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 보이시죠? 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2000년도 전도왕을 했던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고구마 전도왕 들어보셨죠? 그분이 처음에 이제 아내를 쫓아서 신앙생활 할 때였습니다. 그는 늘 아내와 함께 주일 예배에 가는 것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도 습관처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핑계대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어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못 가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좀 타협을 하자. 일부 예배라는 것이 있다더라. 일부 예배가 7시에 드리는데 그러면 7시에 예배 드리고 여행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운전대를 딱 잡고 교회는 우회전해야 가는데 좌회전을 해서 그냥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아내가 불평하고 예배 드리러 가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막 했는데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강원도로 고속도로 쭉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 날씨에 스키를 타러 가는데 눈발이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이 여행을 도우시나 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눈이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1차선으로 좁고 뒤에는 2.5톤이 이제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은 미끄러운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왔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순간 시속 80km로 가던 그 차의 브레이크를 한 번도 밟지 못하고 그냥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가 막 피를 흘리고 있고 두 자녀들은 의식을 잃은 채 있고 그래서 막 경찰이 오고 병원에 갔는데 너무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서울로 가라고 해서 서울 병원에 도착하는 그 시간이 거의 9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딸과 아들을 그 응급실에 보내고 자기도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아내하고 자녀들만 다친 것이 아니라 자기도 팔이 막 골절이 많이 되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런데 의식을 깨서 보니까는 아들이 이렇게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 괜찮아 물어보니까 그 아들도 109 바늘을 꼬맨 거예요. 그렇게 꼬맨 아들이 아빠한테 괜찮아 하는데 그 마음속에 뜨거운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신을 막 잃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생각났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생각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에 성경을 읽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던 중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서 그 2000년 전에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제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알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가 기부스를 풀고 조금 몸을 가누게 되었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그 약속을 지켜서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은, 정말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물 위로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생의 밤 사경을 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후에 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재촉하셔서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만 빨리 그들을 배를 타고 보내셨을까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 제자들도 그 신앙, 떡만 구하는 큰 무리의 신앙에 물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셔서 그 바다로 보내셨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다 보내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겠죠.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유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그 뜻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받으시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장소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직업이 뭘까요? 어부죠. 어부들은 거의 수십 년 동안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웬만한 풍랑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어느 때까지 풍랑과 싸우냐면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은 새벽 3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때는 언제였을까요? 해가 진 저녁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막 이렇게 신나게 누리고 있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그때부터 새벽 3시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지금 풍랑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렇게 급하게 바다로 보내셨을까요? 때때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냥 확 한 번에 형통하게 끝나면 되는데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떨 때는 일 안 할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왜 제자들을 그 고난이 있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다로 한가운데로 왜 몰아가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그들의 고난을 보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을 때 바로 오셨으면 좋으련만 예수님께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제자들을 보시고만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 사경이 되니까 그것도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한 번에 오셔서 응답해 주시면 좋으련만 주님께서는 밤 사경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부러운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제자가 베드로예요. 왜 부러울까요? 베드로는 설교 2번 했는데 8,000명이 왔어요. 근데 저는 뭐 수백 번 해도 수천 명이 아니라 수백 명도 오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이렇게 오면 좋으련만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냥 한 번에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셔서 우리가 작은 풍랑을 만날 때 즉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한 30분 후에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오셨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밤 사경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풍랑을 만나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그때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건지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밤 사경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으심으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제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나를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내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당신을 구할 것 같은데 물에 빠지면은 나한테 구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제가 물에 2번 빠진 역사가 있거든요. 한 번은 바닷물, 한 번은 그냥 강물. 그런데 바닷물이 그렇게 짠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물에 빠지니까요, 그 물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배가 불러오고요, 이 숨 못 쉬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물을 무서워하게 되었고요, 수영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무조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져서 죽음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3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 들어갑니다. 그 물속에 빠지는 그 죽음의 위험을 느꼈어요. 그때 27절에 보시면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이 작은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는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작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직분을 주시고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일 때, 그럼 비로소 그의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존재, 그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겠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즉시 주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밤 사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거의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여기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라는 회의를 느낄 정도로 그런 밤 사경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밤 사경까지 풍랑에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밤 사경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떡만 구하는 그 신앙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신 그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는 신앙, 구속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밤 사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스패포드라는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디 전도단을 후원하는 집사로서 재정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시련이 닥쳤어요. 그가 투자한 그런 집과 또 땅이 시카고 화재로 인해서 다 불타게 되었어요. 그때 무디 교회도 다 불타게 되고, 그래서 모든 투자액을 잃고 마음과 육신이 힘들어서 그 아내와 딸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여행 가는 날 일이 생겨서 그는 못 가고 그 아내와 딸들이 여객선을 타고 그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탄 여객선은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그 새벽에 영국 선적선과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226명의 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해 갑니다. 그때 그 아내가 실신을 하고 그 모든 딸들이 그곳에 죽습니다. 실신한 아내는 그 선원이 극적으로 구원해서 아내만 살게 됩니다. 며칠 뒤 그는 아내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항해 중에 선장이 사고 지점을 알려주었어요. 그때 말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새 부르짖던 그에게 새벽 3시경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평강의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입으로 읊조리다가 그것을 종이에 기록했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 들어갈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시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찬송가 가사죠. 내 평생 가는 길. 그 곡을 그때 그가 작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풍랑이 심하게 부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풍랑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있는 풍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그 풍랑 속에서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형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그를 끌어올릴 때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밤 사경을 만났을 때, 바다에 빠져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늘 손잡고 함께 하심으로 물 위로 걸으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주님과 함께 형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밤 사경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또한 베드로는 바닷속에 빠지는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평생 그 일을 잊지 않고 그는 기적신앙, 떡만 구하는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속하시는 구속신앙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떡만 구하는 신앙이 아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구속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풍랑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